우리는 지금 살아가면서 현재의 문제가 있어도 근심이 되고 현재의 문제가 없어도 근심이 됩니다. 염려가 되고 불안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미래에 대한 불확성실 때문에 그럽니다. 하물며 지금 현재가 어렵다면 우리는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죠. 현재도 어려워서 힘들고 현재는 어렵진 않아요. 그런데 미래가 불안정해요. 불투명하기 때문에 또 근심이 되는 거고, 우리가 젊음의 아름다운 날로 멈춰있다면 또 상관이 없어요. 25, 30살 이럴 때 청춘들은 굉장히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 젊기만 하면 뭐하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자기가 가진 엄청난 자산들을 낭비하고 기뻐하지 않아요. 그리고 할아버지, 아주 늙으신 할아버지가 돈이 많으니까 그 할아버지를 보고 너무나 좋아해요. 그 할아버지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이 벌었던 수백억을 가지고 당신이 가지고 있던 큰 빌딩을 팔아서 뭘 하고 싶냐고 물어보면요, 그 사람이 할 수는 없겠지만 할 수만 있다면 저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아르바이트하고 그래서 시급 얼마 받는다고요? 네? 7,530원 기본은 꼭 알고 있어요. 그거 받는 그 청년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다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피부샵에 가서 열심히 노력하신 분들이 뭘 하려고 해요? 옛날에 피부를 한번 돌려보려고. 있으지 마세요. 노력은 필요합니다만 안 돌아갑니다. 우리는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죽어가기 때문에 지금 아무 문제가 없어도 굉장히 두렵고 불안한 겁니다. 나는 문제가 없어도 또 사랑하는 자녀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또 불안한 거예요. 또 자녀는 문제가 없어요. 그럼 불안이 끝나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다. 손자, 손녀가 또 생각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한도 끝도 없는데, 우리는 한도 끝도 없는 상황에서 늘 꿈꾸는 것은 지금 상황을 바꾸면 좋아지리라. 시간이 가면 좋아지리라. 여러분, 누가 그렇게 알려줬습니까? 마귀가 알려준 거예요. 시간이 가도 별로 좋아지지 않고요, 조금 더 좋아져도요, 우리 욕심이 그만큼 좋아져야 되는데 욕심은 더블로 가버립니다. 우리 재산이 2배 늘었다면 근심이 반으로 줄어들어야 되는데 욕심은 또 더블로 가버리기 때문에 달라져버려요. 그리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좋은 것들이요 너무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소비하여 뵐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돼버리는 거예요. 계속 돼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앞날은요, 우리가 예상하여서 우리가 생각할 정도로 단순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앞날을 알 수 없고 예상할 수 없는데, 앞날을 예상하여서 살아갈 수가 없는데, 그것으로 우리 삶이 어떻게 정해지지 않는데 자꾸 거기에 신경을 쓰려고 하는 거예요. 모르는데 여러분과 제가 예상하여서 안전하고 풍요로운 곳, 그곳을 찾아다닙니다. 사람들은 안전한 곳으로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장막을 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것이 자기 집이에요. 앞날을 예측하고 추론하여서 미래를 대비함으로 어려움에서 자신과 자기 가족을 보호하려고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내 가정, 내 자녀를 보호하고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만은 안전하고 또 풍요롭게 살아가는 삶을 내가 힘써서 노력해서 미래를 알지 못하지만 내가 만들어버리라고 동분서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더 잘 만들어놓는가, 누가 더 좋은 곳에 장막을 쳤는가, 누가 더 좋은 곳에 올라가 있는가, 그걸 보고 두려워하고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시기심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게 될 때 불안하고 좌절하는 겁니다. 지금도 중요하지만 앞날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문학에 있어요. 미래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미래학. 미래를 예측하고 돌아보려고 하는 학과가 아예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사람들이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 힘으로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할 수도 없지만, 세상은 뭐라고 말하면 네가 노력한 만큼, 네가 열심히 노력하면 너는 달라질 것이다, 너의 인생은 바꾸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노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게으르고 나태함에 대해서 이 말은 적용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산다고 해서 상황이 조금 바뀌어질지라도 그의 인생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또 그 미래라고 하는 것은 그냥 모든 사람에게 열려져 있어서 그 사람이 노력하고 그 사람이 힘쓴 만큼 심는 만큼 거두어진다고 하면은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그게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미래는 공평하게 그렇게 아무에게나 무공간으로 있어서 먼저 들어가서 먼저 차지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서부 개척차처럼 빨리 가서 누가 먼저 선점하고 깃발 꽂으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세상에서 먼저 깃발 꽂고 올라갔던 사람이 나는 승리했다고, 나는 성공했다고 말하지만 그 성공의 시간이 길지 않고 짧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영원성과 연결되지 않을 때는 실패란 말이죠. 지금 우리나라의 미투 운동이 전면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점 하나 찍어 있는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가 뭐 어마어마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이 문제에 딱 걸려드니까 이제 문제가 훨씬 복잡해져 버립니다. 이 사람이 영화를 다작을 하는데 이 모든 문제를 물어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달라져 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하는 거예요. 다른 시각으로 봐서 그 사람은 성공했다고 말하나 다른 시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의 자녀들이 이 사람은 자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녀들은요 어디 가서 살 곳도 없어져 버리고 다른 각도로 봐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마귀는 그런 식으로 우리를 몰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그들이 말하고 미래에 열심히 노력하고 성공하면 승리한다는 공식으로 말하는 이 공식이 일부분은 조금 맞는 거 있지만 전혀 다른 내용인데 우리가 자꾸 거기를 따라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영원한 승리와 영원한 안정과 영원한 기쁨이 되고 영원한 축복이 되는 그 길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자꾸 그 길은 자꾸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걸려서 놔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써서 교회를 세우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우리에게 교육하고 책망하고 용기를 주고 할렐루야 이러시고 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자꾸 딴 얘기를 자꾸 듣고 딴 얘기를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꾸 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당신이 노력에 따라서 당신이 열심히 여기서 말하는 것이 우리가 헷갈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노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노력이 중요합니다. 노력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노력에다 포인트를 주니까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잘못됐다고 말하고 왜 너는 그렇게 살아가느냐? 볼품없게 살아가느냐? 자랑스럽지 못하게 살아가느냐? 그들의 쓰는 말로 찌질하게 살아가느냐? 열심히 노력하고 이것을 하고 이 일을 하고 이 사업을 하고 요렇게 살고 요렇게 이게 마귀가 역한단 말이에요. 열심히 산다고 하는 일을 동의하지만 여러분과 저에게 늘 말합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건 방향이라고 많이 말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노력하고 준비하고 대비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생각대로 됐다고 하더라도 그 해결책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인생이 안전하고 영원함을 보장해주지 못한 대책인데 자꾸 그 대책에 사람들이 현혹되는데 왜냐? 우리가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대책은요 너무 멀리 보이고 하나님의 대책이라고 말하고 오늘 강단에서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말한 말이 와닿지를 않을 뿐만 아니라 듣고 싶지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듣고 싶은 것은 이렇게 하면 네가 부자 되고 이렇게 하면 잘 살고 이렇게 되면 명예 높고 그 소리를 듣고 싶은데 뭐 믿음으로 살아라 바로 살아라 뭐 듣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와닿지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나의 자유롭게 살아가는 삶에 방해가 된다고 하는 방해거리로 받아들여버린단 말이죠. 그리고 나를 죽이고 나를 멸망시키고 그래서 뭔가 얻었지만 나중에 패를 까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추락하기에 더 좋은 것에 사람들이 몰려다닌단 말이에요. 여러분 경제적인 시각으로 봤다가 미투의 시각으로 조금 바뀌니까 완전히 달라져 버리잖아요. 여러분 조금 바뀌어도 달라지는데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원리에 맞아야 맞는 것이 진짜 성공이지. 틀린 상태에서 뭔가 얻었던 한들
그것은 영원한 생명. 그리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샀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땅에서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어떤 음식도 그 안에 100% 좋은 것만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100% 좋은 것이 들어있지 않아요. 그릇이란 모든 환경으로. 그런데 여러분아, 아무리 부자가 돼, 부는 좋은 거지만 그 안에 많은 것이 들어있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를 창조하신 하나님, 미래를 통치하시고 미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으로만, 그분의 인도로만, 그분에게 순종함으로만,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은 동호회 모임이 아니고요. 이 신앙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교회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는 게 아니라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이게 금융 강좌가 아니란 말이죠. 반드시 듣고 내가 너에게 복과 저주의 길을 네 앞에 두었노니 네가 선택하라고 하는 것이 신앙이고요. 무서운 전쟁 속에 있는데 진짜 사는 전쟁을 안 하고 죽어있는 상태에서 패망할 것을 쫓아가는, 우리가 그걸 그렇게 가고 싶어. 제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지만 강단에서 내려가면 저도 그런 유혹과 그런 세상에 넘어가려고 그쪽으로 가고 싶어. 육체와 이 본능은.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동역자들이 뭡니까? 성도들이 뭡니까? 서로 마음을 잡아주고 서로 거룩한 길로 함께 가고 영적인 일을 도전하고 믿음의 길을 가도록 도와주시는 귀한 가족들인 줄 믿습니다. 옆 사람 보고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한번 해봐요. 제가 교회 정말 제가 해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설교는 10분만 하고요. 막 이런 걸 했으면, 그런 설교들 별로 안 좋아하니까 내어줬는데 정말 낯설거든요. 아니 설교만 하세요. 뭐 자꾸 뭘 설교 정말 100번 해도요 다 잊어먹고요. 예. 내가 전에 아주 열심히 설교했는데 그때 뭐 미역파는 분이 오셔가지고 어디서 미역파는 막, 그러니까 뭐 건강식품 그거 한번 막 하라고 막 전화 오거든요. 교회에서 목사님, 그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한테 예를 들자면 김을 소개한다면 김 한 박스 드릴 테니까 한 달에 한 번만 5분만 초대해 주세요. 이런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때 어디서 완도선가 어디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한번 채워줬거든요. 그랬더니 설교가 끝날 때는 눈이 반짝반짝하라 타가 뭐 건강식품 뭐 할까 눈이 반짝해요. 야, 그렇구나. 우리가 영적인 것은 멀고 육적인 것이 그렇게 가까운 거. 오늘도 여러분이 진정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설교 빨리 끝내주시고요. 빨리 밥 먹읍시다. 우리 옛날에 코미디 있잖아요. 밥 먹고 갑시다. 뭐 얼마나 먹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고 뭔가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미래는 현재는 뭐 두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영역에 있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인도하신 범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우리에게 없는 거란 말이에요. 없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은요 그분이 오래오래 장사 지금 깜짝 놀랐는데 입 떨어지네요. 어떤 사람은요 홀골한데, 장수하기를 원하지만 홀골한데 오래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그 사람은요 오래오래 살 것 같아요. 목사님들에도 그래요. 이번에도 어떤 목사님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그분은요 굉장히 오래 살 것이었는데 빨리 돌아가시고, 어떤 분은요 좀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 옛날부터 돌아가신다 했거든. 그러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 목사님 아직도 살아계신데 살아계신 일은 좋은 일이지만 우리 예상으로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간단 말이죠. 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오래오래 사셔야 되지만 우리가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모른단 말이죠. 제가 어떤 권사님이 이 새벽에 물을 떠들이 그랬어요. 권사님, 평생 목사님 강단이 그 물을 떠놓는 것이 아주 쉬운 일이잖아요. 뭐 물 떠놓는 거 평생 할 수 있다면 참 좋다.
그런데요,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현실을 기반으로 우리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앞날을 예측하면서 합니다. 그 기준으로 미래를 이렇게 설계해요. 미래를 알 수 없지만 미래를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전문가랍시고 말해주는 그것에 따라서 내가 지금까지 쌓아오는 경험, 우리 김정희 집사님 문학과 같아. 몇 년 사셨어요? 지금 아니 인생을 몇 년 살았냐고? 47년 47년의 노하우로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하고 본인의 미래를 계획하는 거예요. 47년은 어른들 볼 때 나이도 아니야. 그래서 70년 사신 분이 계획을 가지고 70년의 계획으로, 이 70년의 100년의 계획으로 또 과학적인 전문적인 지식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말하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해서 그것을 가지고 따라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이 미래가 그냥 아무나 가고 아무나 자기가 통제하고 빨리 가고 노력해서 통제한다고 하면 그 사람 말이 많아요. 그러나 현재는 뿐만 아니라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당사자인 하나님을 제껴놓고 지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예측해서 바탕해서 미래를 계산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우습지 않아요? 우습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살아가야 되지만 미래와 우리의 운명, 살고 죽고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걸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혜이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사람 말하고 환경 말하면 그 말이 현실이고 맞는 말이지만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하면 딴 얘기 같고 쓰잘데기 없는 것 같지만 진짜 그 사람은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런 미래의 주인공이 되고 다른 인생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자기 자신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분과 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는요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딱 예상이 돼야 돼요. 안전해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습관에 따라 살아가고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가는 우리가 보이는 하나님을 모두 관심을 갖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그만큼 이기적이고 그만큼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그냥 우리 앞길만 열어주면 되는데,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받고 잡은 것만 주면 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질 부어주면 되는데 그런 일을 자꾸 하지 않고 우리를 들여다가 사랑한다고 하신 하나님이, 아니 애굽에서 노예로 살기는 살지만 잘 먹고 잘 사는데 끄집어 내가지고 해방시켜 준다고 해가지고 데리고 나간 것이 뭐냐면 광야예요. 광야. 아니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는데 광야로 우리를 이끌고 건데, 광야는 고난이고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곳으로 인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이게 예수 믿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간증을 듣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자기가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경을 읽었냐면, 예수 믿는 순간 기도하면 바로 응답되어지고,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바로 기도하면 나는 합격하고 결혼하고 뭐 열리고 사업도 막 잘 되고, 그렇게만 단순하게만 생각해요. 여러분, 영원한 측면에서 그 말이 맞지요.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끝에 가서 할 말이 맞아요. 그러나 과정에서는요, 예수를 인도하신다면 내가 인도하는 예수님 어때요? 나는 슈퍼맨이 돼야 되고, 내가 나를 인도하신 예수님이, 내가 하는 예수님은요 내 욕심을 가득 채워주고 남은 못하지만 예수 믿다는 힘으로 내 일은 돼야죠. 그래야 예수 믿는 효과가 있고 내가 헌신하는 이유가 있고 내가 물질 드리는 목적이 되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인도하지 않는다니까요. 한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유학을 갔어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기도하면 내 필요를 채운다 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접시 닦고 그러면서 봉사하고
한 번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남들은 간증이 그렇게 많다는데 바로 한 학기 끝나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누가 막 정말 막 등록금 주고 막 뭐 그래가지고 하나님 그런 간증이 많던데 자기는 그런 간증이 없어. 박사학위 받고 15년 가지고 쎄 빠지게 일만 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 마음에 아픔도 있고 그런데 그 다 학위를 마치고 나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할렐루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자기를 강화시키고 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매일 양식 때문에 고민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으로 변화되니까 이제는 어떤 일에 가도 어떤 고난에 가도 힘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중간중간 막 간증 소리들, 왜 제가 믿는 하나님은 저렇게 피로를 빨리빨리 공급해 주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피로를 공급해주지 않고 고생만 이렇게 시킨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남은 간증 들어보면 그들은 빨리빨리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데 나는 왜 그렇게 힘드냐 내 삶이. 여러분, 그 힘든 속에서도 믿음 포기하지 않고 그가 그 과정 속에서 강화되고 연단되고 준비되고 할렐루야. 환난은 인내는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신앙이란 말이죠. 여러분 따라합니다. 신앙은 마침내 승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체력을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오죠. 고난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 그리고 고난 문제 해결돼봤자 좋을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문제가 되지만 체격을 바꾸고 훈련하는 건데 이게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 떨어지는 것이 문제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를 희망이 예상할 수 없는 거 인도합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광야, 두려움이 있고 그 광야는요 그냥 지나가고 두려움이 있는 것만 아니라 생명이 위험한 것이에요.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전갈과 불뱀이 있어요. 독충이 있다고. 너무너무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숨어 있어요. 잘못 가다 보면 밟아버리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광야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길이 있고요. 광야에 길이 있고요. 여러분, 광야는요 주인이 없는 것 같이 없긴 하는데 아랍인들은요 서로 그걸 다 자기 나름대로 그 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면 어디서 사이트 타고 나타나. 그래가지고 왜 땅에 나가는 거예요. 그 함부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다 나름대로 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하고 교회를 왜 하냐면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노예되어 있어요. 물질에 노예되어 있어요. 환경에 노예되어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 없이는 죽어요. 그 다음에 그것이 잃어버릴까 우리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벗어나는 자유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시험 받으실 때 제일 먼저 첫째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받았던 시험이 뭐냐면요, 배고플 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유혹은 뭐라는 거예요? 가장 큰 유혹은 뭐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뭐라고 말하냐? 따라서 세상이 하는 말이요, 사람은 떡으로 산다. 사람은 떡으로 산다. 하나님 말합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 비해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세상은요 떡으로 산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으로 우리에게 위협하는 거예요. 그런데 떡으로 위협하면 우리는 항상 또 쫓겨다니는 거예요. 고난으로 위협하면 또 마귀가 위협합니다. 사망이에요. 사망. 여러분, 질병이 두려운 게 아닙니다. 질병보다 더 두려운 건 죽음에 대한 거예요. 사건이 두려운 게 아닙니다. 사건, 사고가 무슨요? 죽음과 연결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사건, 사고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음으로 위협하는 겁니다. 협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상에 손을 놓지 못해요. 그리고 그것의 근거가 되는 걸 뽑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절대로 떡으로 살 수 없습니다. 육체는 떡을 먹어야 될 것 같지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만들어 놓으실 때 반드시 말씀을 먹어야 살고 그 말씀을 먹고 살아가게 될 때 진짜 사는 길을 가고 살리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떡이 중요하지만 아무리 떡을 먹고 볶아 먹고 삶아 먹고 구워 먹고 다 해도
그 사람은 영원히 멸망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사는 생명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고도도록 하도록 사람들을 그쪽으로 다 이끄는데 우리가 듣고 싶은 소리예요. 우리가 땡기는 소리예요. 우리가 협박받는 소리예요. 여러분, 여기서 협박받는 사람이 없겠지만 아무튼 무슨 일을 있어라도 협박받으면 딱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바로 경찰에 신고해야 돼요. 많은 사람이 신고받고 자기 잘못 때문에 못해요. 자기 잘못이 있어도 할 수 없어. 신고를 해야 돼. 그래야만 정리가 돼요. 절대로.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왜 협박하느냐? 신고도 못하죠. 협박에 따라오니까 딱 잡고 움직이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도 왜 예수 믿는 게 두려운가요? 예수 믿으면 왜 두려운가요? 우리는 떡으로 산다고 훈련했는데 말씀으로 산다는, 내가 떡을 준비할 시간에 말씀 준비하러 가면 안 되잖아.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죽음이 두려운데, 예? 죽음이 두려운데, 아이고,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기독교가 무서운 거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는 곳에 노예되어 살아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으로 협박하는 것이 사탄의 방식이에요. 여러분과 저를 물질의 복만 주려는 하나님이 아니라 고난과 물질과 먹는 문제와 인간관계와 우리 본능에서 놓으면 죽는 줄 아는 우리를 해방하여서 하나님과 당당하게 아름다운 자녀관계로 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도 이 땅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 자유인의 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요, 우리가 통도학교도 있습니다만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요 세상 소리를 듣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 소리가 뭐예요? 아까 40몇 년간의 경험, 미래를 알 수 없고 자기가 노력으로 했던 수십 년의 경험, 또 선배들의 경험. 여러분, 미래학자들요 맞지를 않아요. 여러분, 부동산 전문가들이요 많은 빚지고 있다는 거 아세요? 부동산 전문가들이 무엇이 빚? 아니에요. 오히려 빚지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주식하는 사람들, 그 주식 전문가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돈 벌어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그런 전문가들이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중이 뭐라 하죠? 예,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 자유인으로 믿음으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통치 속에 새로운 사람, 새로운 말을 듣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을 배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훈련소에 입소시킨 거예요. 군대 가면 제일 먼저 뭘 하죠? 군대 안 가보신 분도 있겠어. 그렇잖아요. 군대 가면 제일 먼저 뭐예요? 그렇습니다. 머리 깎아요. 예, 군복 입히고요. 그 다음에 나 집에 가보랍니다. 굽지게 맞지. 하루 새로운 집에 꼭 훈련해야만이 군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특수부대 송송 커플 송중기. 응? 송중기. 예, 송중기. 그 군인 막 나오잖아요. 막 그래가지고 막 멋있게. 예? 근데 그건 좀 너무했더라고. 대위가 헬기가 타고 다니고 그 대위가 헬기 안 타고 다닙니다. 그런 거 없어요. 뭐 대위가 헬기 타고 다니고. 예, 여자들은 막 멋있다고 생각해서 노망같이 보이는데 뭔 대위가 헬기 타고 다니고. 시간도 없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사람을 배출하는 해방군으로, 독립군으로 양성하기 위해서 광야로 집어넣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나의 고난은, 나의 부족함은, 내 인생의 답답함은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과정이다. 여러분, 제가 꿈꾸는 그 일은 뭔지 아세요? 가난하고 빈곤해도 재밌게 살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더 원하는 것은 물질의 부자가 되고 충만하지만 그는요 하나님의 통제하에 들어와 있는 사람. 좀 편하면 교회를, 가족을, 교회 성도를 성도로 알고 그 축복을 나누려고 하는 사람. 그 말이 있는데요 어마어마 힘이 세요. 근데 통제가 안 돼서 길들이지 않아서 그 말을. 제가 재밌게 읽은 것 중에서 어떤 닭이요 토실토실하고 있는데요 앞에서 막 뛰어노는 거예요. 주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저 닭 맛있겠다고. 잡아서 내가 한번 해주고 싶다고. 그러니까 한번 해주세요. 근데 빨라서 잡을 수가 없어요.
닭이 너무 빨라서 잡을 수가 없어. 그러면 닭이 아니에요. 닭은 닭인데 닭이 아니야. 토실토실 뛰놀고 있는데 잡을 수가 없어. 잡을 수가 너무 빨라버리니까. 잡을 수가 없어. 마귀가 노리고 있는, 그래서 그걸 주고 죽어버리게 하고 멸망하게 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통제되는 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면 내가 멈춰서리라. 내가 가고 사는 거 내 뜻에 있으니. 내가 가고 사는 건 뭐예요? 주의 뜻에 있으니. 왜 주의 뜻에 맞잖아? 내가 왜 내 주의 뜻에 맞춰서 내가 노예가 되냐고 생각하는데, 우리가요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뜻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나는 욕망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보이는 대로 나는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는 대로 보고 가고 그러고 있는데 자기는 세상의 노예된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상황의 노예된 줄을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이 중요하고 현실이 중요하고 답답한 일이 닥칩니다. 그런데 그곳에는요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좀 훈련시키는 거예요. 왜? 미래는 네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됐다고 하더라도 너는 실패한 거야. 하나님의 선언에 있어, 생사하고 주 안에 있어. 그리고 죽음으로도 우리 끝나지도 않아. 그러므로 우리를 자연이 되도록, 거기에 협박당하지 않도록, 사람들이 물질에 협박당하기 때문에 꼼짝없이 신앙보다의 세상을 향합니다. 정욕에 협박당하고 있고요, 죽음으로 협박당하고 위협당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으로 위협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고난에도 어떤 위협에도 어떤 유혹에도 이겨낼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는 것, 이게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가라는 것은 가기 싫은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따라가는 말씀은 생명의 길이다, 승리의 길이다, 진리의 길이다. 말씀은 따로 있고 이 세상 그게 아니고, 말씀을 우리에게 덤으로 주면 너희들이 인격이 수양되는 길이 아니라 딱 이 세상에는 생명의 길과 저주와 멸망의 길로 있는데, 사람들이 저주의 길로 가면서도 저주의 길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나는 그런데 관심 없어요. 나는 저주의 길이냐 생명의 길 상관없고요, 그 길에 가는데 내 욕심이 채워져야 되고요, 내가 많은 걸 소유해야 되고, 내가 가지면 돼요. 나는 그런 거 관심 없어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고 세상이 이끌어가는 방법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고난에만 집어넣어버린 게 아니고, 30절 읽으시겠습니다. 30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같이 이제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고. 따라합니다. 먼저 행하신 하나님, 우리 앞서 가시는 하나님, 미래를 앞섰잖아요. 유일하게 우리의 미래에 앞서가서 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장막 칠 곳을 가보고 와서 돌아와서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세상이 누구도 한 사람도 미래를 가보고 와서 우리에게 너 이렇게 살면 된다라고 말해 안 돼. 자녀들이 그럼 알려주지. 나는요 점쟁이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무으로 앉아서 점치고 있어요. 너 또 하면 되지. 아니, 점쟁이가 그렇게 안다면 무드로 앉아서 거기 다리 밑에서 거기서 그러고 있냐고. 너또를 지가 찍으면 될 거 아니오. 미리를 아니까. 그럼 나도 하나 찍어주고. 무드로 그렇게 앉아있어. 그러니까 가서 된다 안 된다? 다 뻥이요. 지가 알면 어떻게 그거가 있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미래는 인동되어 있다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기에 제발 사람들한테 묻지 말고, 따라서 하나님에게 길을 묻다. 요즘 뭐 그런 말이에요. 길을 묻다. 누구에게? 내 동생이 그 카톡에다 써놨다. 길을 묻다. 내가 그 생각하는 그걸 보면서 예수님께 가까이 더 가고 싶은 욕망보다는 그 친구는 맨날 테니스예요. 그래서 뭐 전국대회도 나가. 내가 옛날 때는 그런 것 같아요. 말 안 했지만 테니스의 길을 묻다 그런 것 같아요. 오로지 거기 아마추어 테니스 얘기하면 밤새워요. 우리는 잠오지만. 그러니까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그 길을 묻어요. 자기 각자 그 길을 묻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의 문제에 살아가는 인생들이 불안한데 앞날을
앞서가시고 장막 칠 곳을 예비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시기에 여러분과 제가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가능성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막 기뻐 찬양하고 꼬꾸라지고 그러는데요.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말이 있어요. 어떤 아이가 기차를 탔습니다. 여행을 가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이 됐거나 더 어린 아이니까 어떤 아저씨가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저 부모가 도대체 무슨 정신을 가지고 저 따위로 행동하는가. 저 어린 아이를 혼자 기차 여행 보내는 부모가 제정신인가. 근데 이 아이가 싱글벙글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어디 가니? 물어보니까 어디 간다고 그러죠. 나 송정역 갑니다. 그래. 근데 너 참 대견하다. 그 걔가 예를 들어서 오다가 정읍역에 쓰면 뽀로로 어디 갔다가 또 오고 그래서 또 어디 역에 쓰면 뽀로로 도대체 너 어디를 다니느니? 그리고 너 불안하지 않아? 그게 아이가 그런 거예요. 예, 불안하지 않아요. 왜? 우리 아버지가 기관사예요. 여러분, 그 말 듣기 전에는 모든 조건이 다 불안한 조건이죠. 다 안 되는 조건이죠.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기관사라고 하는 조건이 바뀌면 달라지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설교를 들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죄 용서했습니다. 우리를 구원받았습니다. 여기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 그건 가능성이에요. 아버지가 기관사라고 해서 자기가 아버지 말을 안 들으면 정읍역에서 내려버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 자체는 언제나 살아계세요. 근데 자꾸 그거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맨날 성경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우리를 돌보신다. 살아계신다. 맞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니까.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와 다스림과 통치에 충성하는 것이다. 순종하는 것이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그렇게 죽음에서 두려운데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시켜 주셨어요. 나 구원받았어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해요. 나 구원받았는데. 내 목적 이뤘는데. 내 목적 이뤘는데 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냐고. 여러분,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고 구원의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들어가고 인도 속에 들어가고 말씀을 받는 것이 구원이지. 할렐루야. 그냥 우리가 원하는 것 내가 해준 혜택을 누리니 구원이 아니라고 그것이 이단이 주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잃어버리면 안 돼.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 물론 구원을 받아야 돼. 시작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 여러분,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의 미래를 앞서가서 어려움과 고난의 길, 위험, 파멸을 먼저 제거해 두시고 암담하고 두려운 미래를 먼저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33절을 보세요.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길골 찾으시니 밤에는 골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는요 구름기둥 불구름인데 우리가 이럴 때는 이렇게 자꾸 잘못 가르치니까 구름기둥 따로 있고 불기둥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낮에는 그 안에가 구름기둥으로 있고 그 저녁에는 불기둥이에요. 구름 불기둥이에요. 하나 안에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지금 뭘로 인도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게 하나님이 구름 불기둥을 주셨는데 따라합니다. 말씀, 성령과 말씀으로 인도하시기에 스텝을 따라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우리는요 매이는 것 자체를 두는 순간 스트레스를 받아버려요. 왜? 마귀가 권위를 무너뜨려 놨기 때문에. 말씀드렸죠? 마지막에 미투운동 칼끝이 교회의 진리의 전당을 말살하려고 하는 거예요. 절대 진리는 없다라고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권위를 무너뜨려요. 그래서 내가 누구 소리를 듣고 사냐 이 말이에요. 나는 나대로 살고 너는 너대로 살아라는 것이 현대의 모든 사람들을 죽이기 위한 먼저 베이스로 깔아놓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한단 말이에요. 그들이 아는 것은 미래를 0.0001mm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노하우가 있다고 미래를 열어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그리고 미래는 하나님의 영역이고 현재는 두말할 것도 없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생명을 위해서는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야 우리는 멸망의 길을 가지 않고 헛된 길을 가지 않고 판을 깨볼 때 우리가 실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고 말이에요. 오늘 참 시간이 없어서 너무너무 많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 불안한 현실을 여러분과 제가 순종으로 가다 보면 그 과정을 지나는 자가 누리고 과정을 지나는 자가 얻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날을 불안해하고 현실의 문제로 절망하여서 앞뒤 캄캄한 백성들에게 앞서 걸어가신 하나님이 내가 더 앞서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앞서가신 하나님, 미래를 열어가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앞서갈수록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미래를 알고 앞서가서 보신 하나님의 눈을 빌려서 그분이 보는 대로 살아가야 여러분과 제가, 우리는 지금 항상 목적이 뭐냐면요, 우리는요 길에 대한 문제보다 뭘 얻느냐, 왜냐하면 뭘 얻으냐,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이걸 생각하기 때문에 뭐 길 그런 거 듣고 싶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안전하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데 자꾸 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세월을 타느냐 아니냐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그 세월을 탔는데 내가 얼마나 지금 좋은 자리에 앉아있느냐, 내가 뭘 가졌냐는 문제지, 이 배가 추락하고 이 배가 파서 그런 거 관심 없어요. 그 관심 없어. 그러니까 관심 없는 부분을 자꾸 들으라고 하니까 따분해. 그리고 그것은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 그건 다른 사람 얘기라고.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소리를 듣고 있다. 이게 뭐냐면 노예 근성이고, 이게 애굽의 습성이고 세상의 방법이에요. 이거를 깨뜨려야 인생이 바뀌어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그걸 훈련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위협에서 불안해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앞서가신 하나님은요, 그 의미가요, 얼굴을 먼저 움직였다는 뜻이 있어요. 앞서간단 말이 그렇게 변하게 나는데, 그 원어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얼굴이 먼저 움직였단 말이에요. 두려워하고, 경험이 없고, 그래서 정보가 없어서 미적거리고, 이유를 모르겠어. 왜냐, 내가 얻고 싶은 것은 물질이고 안전한 것이고 북이 영한데 왜 내가 광야에 가야 하는지, 광야에 가서 내가 뭘 얻는지 아무 이유가 없어요. 왜 내가 고난받아야 하는지, 성질만 나. 그럴 때 하나님이 미리 보시고 그에게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움직이고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살아가는 믿음이, 그 믿음이 자라가는 그런 자유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배출하고 양성해서 십자군의 군인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제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물질을 소중하면서도 물질이 협박받지 않아요. 먹는 것이 소중하면서 먹는 것이 협박받지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사람을 살리고 나누고 하는 영원한 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자유인이 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목걸이를 딱 잡고 있는 게 뭐예요? 죽음이라고 사망이라고 물질이라고 먹고 사는 문제가 딱 있으니까 딱 걸려드린 거예요. 근데 거기를 벗어나는, 그리고 우리는 상처와 아픔으로 노예근성으로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보는 대로 움직여버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아닌 것 같지만 상황이 열리면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준비하면 유혹과 협박과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영원한 생명의 말씀 앞에서 가고 설 수 있는 그런 자유인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살고 자녀가 살고 이웃을 살리고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할렐루야, 놀라운 인생의 나라를 말한단 말이에요. 지금 모든 사람은 세상에 포로되어 있어. 세상에게 뭐예요? 속국이 세상 나라의 속국이에요. 세상 나라를 지배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지배하는 분이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거기에서 3일절이 지났죠. 독립시키고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와였고, 그 나라가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러니까 새로운 나라 통치 방식으로 새롭게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지원하고 이끌어 가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도우셔서 인도하고 있으니 광야에 표시난 것이 구름기둥과 불기둥.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인간의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노예 근성입니다. 세상의 풍조입니다.
오랫동안 그 생활이 몸에 배어서 이 사람들이 가나안에 가면 가나안에 가서도 그 습성대로 사니까 장소만 바뀌었지 금방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일 고민하는 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제가 보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그 어려움을 잘 견디고 이겨나가고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겪어나가면 더 큰 역사가 있고 뭘 받기 전에 우리 자신이 성장해서 자유인이 되게 하는 목적인데 당장 주니 안 주니 뭐해서 좌절하고 있을 때 제일 가슴 아파요. 그리고 제일 불안해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의 의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고 통치를 받지 않는 사람이 부자 되어버린 거예요. 그거 굉장히 저주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 방법대로해서 부자가 되고 하잖아요. 하나님 안 믿어요. 내가 말씀드렸죠. 유신론적 무신론자라고. 그 사람은요 항상 자기 경험을 얘기하고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요. 그걸 이끌고 움직이게 하는 것은 세상적인 그 힘이거든요. 왜 많은 사람들이 애롭습니까? 왜 많은 사람이 쓸쓸합니까? 자기 영혼이 은혜가 떨어지고 자기 영혼이 피폐돼서 회개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세상적인 것이 부족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기도하기를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것도 가질 수 있어야 되지만 그거 축복도 축복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제가 세상의 노예 근성이 아니라 그 세상의 협박에 먹고 사는 문제로 유혹으로 죄악으로 협박할 때 단호히 일어서서 떨쳐버리고 하나님 말씀 생명길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가라면 가고 그 길이 생명의 길에 그 길로 갈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는 것이 승리로 성공인 줄 믿습니다. 그런 자가 물질의 복도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여 인도하신다고 하시는데 그 하나님은요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서 새 나라 통치 방식을 배우게 하십니다. 새 나라의 통치.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분과 함께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배우게 합니다. 민수기 시간이 없으니까 14장 9절에 보면 이게 그들이 전에 떨었던 노예 근성이에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다시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나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 훈련시키니까 그 훈련이 아직 몸에 익숙하죠. 그러니까 자꾸 애국으로 돌아가자고 그래요. 그리고 보이는 것에 따라서 절망하고 기뻐하는 수준이 돼버려요. 그래서 말합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너를 무너뜨리지 않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 때문에 두려울 겁니다. 작은 물질은 두렵지 않지만 이것이 칼끝에 서 있으면 이거 사업이 되냐 안 되냐, 이게 이 일이 되냐 안 된다, 내 운명이 바뀌어지고 또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바뀌어지면 너무너무 불안한 거죠. 건강도 마찬가지고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가 이번에 이런 일이 다 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합석하시니 우리의 손을 잡고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